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헛되고 어떤 게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헛된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했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알게 할 거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내어줄 거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할 거래요. 나눌 자가 없을 때까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원치 않는다. 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알기를 원할까요? 주님을 알아야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도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구한 자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나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역사.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신을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의식을 치르는, 절기를 지키는, 월삭을 지키는, 또한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정성을 드리는 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습니다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우리한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학장 한 말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유대인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 땅에 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조상 때대로 그들은 그 유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거나 그 하나님을 알거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거나 그 하나님과 하나인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 경배와 의식을 치르는 자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모습은 2000년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난 너희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난 너희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난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로 그분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00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뿐이지 그분과 하나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 하나님 형상 따라 먼저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모습을 입고 온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지금 말하는 이 은혜는 진실이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구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구해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없다는 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 아, 난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맨날 예수님만 부르시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찾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리고 지금 들어갈 말씀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를 찾고자 그것을 알고 깨닫고 연구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 진리를 찾는 자는 그 진리를 찾다가 그 진리로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어주는 빛비침이 있었고 그 빛비침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며 그것을 깨달아가며 궁구하며 살펴보면서 그 진리를 통하여 세상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진리를 찾으며 그 주님을 구하며 하늘문을 두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알고자 했던 그 영혼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 기록한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에 전도서를 증거하려는 것은 헛된 것에 매이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이지 말라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영원의 것처럼 매인바 되게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을 속이는 속삭임이에요. 왜 믿는 자들이 끔찍한 고난과 끔찍한 죽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 없이 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갔을까요? 거기엔 육체의 어떤 기쁨도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는 두려움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한 게 주님이에요. 거기는 육체의 기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즐거움도 찾을 수 없고요. 하지만 거기선 엄청난 영의 기쁨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육체는 세상에서 끔찍한 속에서 후퇴하며 끔찍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만물에 찢기같이 되나,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은 그치지는 아니하나 그 영혼 속에 죄악은 그치고 그들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바로 이 장소를 주를 믿는 믿음에 선택하겠냐고요. 누가 그 장소를 일부러 선택하겠어요? 육체에 머무는 자는 이걸 선택 못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자가 다 죄 아래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덕스러운 일도 많이 하고 손해도 보면서까지 남을 욕하지 않고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행위로도 범죄하면서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서 정말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덕목을 지녔지만 진리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는 선이 바로 그게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리. 방금 전자의 사람은 주를 믿는 자로서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흠이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정말 깨끗했고 경건했고 거룩하다고 칭함받을 정도로 흠이 없는 믿음사랑한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지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제 아래 있었다는 거. 그냥 그들이 그 빛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알게 한다도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덕목을 더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은 없고 자신의 의만 힘써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뿐이래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진리, 그 지식을 쫓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했던 모습이라고 로마서 10장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너희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데 거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것이 헛되다고 표현하고요. 아멘. 전도서 7장 23절 켜놓으라.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알고자 했던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생을 깨닫고 있어요.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보이는 철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전도서는 철학이 아닙니다. 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전도서가 본 것을 봐야 되고 이 전도서가 안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전도서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는 바로 여러분들로 가는 길을 밝히보게 하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게 하고 헤아리게 한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따라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때서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은 진리를 쫓기 시작하고 진리를 쫓는 자들은 헛되고 헛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천지창조자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만물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여러분의 시작은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부귀함, 권력, 이 세상에 있는 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기쁨, 여러분의 만족, 행복,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의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된 것처럼 그것을 가장 존귀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들은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시작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람이 목숨 걸면서 사업을 하고 목숨 걸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돈 때문에. 돈이 많은 걸 얻게 하거든요. 자기가 배우지 못했으면 배운 자를 부릴 수 있고 배운 자를 정복할 수 있는 돈의 힘, 또 권력자까지 다스릴 수 있고 권력의 힘도 얻을 수 있게 돈의 힘, 그 돈의 힘을 알기에 그들은 돈을 쫓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일생을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목숨, 주를 위해서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소중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영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위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행위로서 사랑한 자는 그분께 산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치르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의 삶 자체가 그분께 드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혼의 마침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됨이니라. 주 예수로 시작한 영혼이 주 예수로 마치는 날이에요. 주 예수로 마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던 여러분의 자신의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마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마치고자 했던 믿음은 주님으로 마치지 못하게 하는 본토를 떠납니다. 세상을, 자신에 대한 자신을, 자신의 기쁨을 위한 자신의 모든 걸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습니다. 말씀을 쫓는 건 뭐예요? 그 말씀으로 마치려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자신이 아닌 그 말씀으로 마치고자 그 말씀을 쫓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쫓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쫓지 않고 여러분 육체를 쫓지 않고 육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육체의 기쁨 따라 즐거움 따라 쫓지 않고 오직 말씀만 쫓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낙심할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의 기쁨을 쫓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쫓았던 자고 말씀을 쫓는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육체의 태의 죽음을 보고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머물렀어요. 자기 몸이 서해져 가고 다 늙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곧 그러던 아버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육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한테 시건치 않다 그랬고 실망시키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굳세게 잡아야 되는데 실망할 여러분 자신을 쫓아간 거예요. 낙심할 자신을 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쫓는 겁니다. 바로 그 육체의 움직임에 육체의 기쁨과 나쁨과 육체의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육체가 늙어서 그 육체가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실망시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지 그 육체를 믿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상황은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현상이라 합니다. 주를 믿는다 해놓고 내 몸에 일어난 현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 자신을 믿어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의 죽음을 보고도 나이가 먹어 늙었는데도 몸이 주는 그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주를 믿고 있어요. 주를 믿는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자신이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알고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타트부터 예수님을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표현했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상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이삭을 출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혼이 나오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반드시 성취될 이루어질 은혜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하늘로서 온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면 나눌 자가 없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급받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믿음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데 지혜가 자신을 멀리한대요. 첫 구절부터가 벌써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니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데 지혜가 자기를 멀리한다? 아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공부해서 남보다 많은 아는 것을 얻을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했더니 공부가 어렵네? 이건 뭐예요? 지혜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성경은 육체에 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영혼이 빛비침 받아 그 영혼이 깨달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알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봉되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봉되어 있는데 못 보는데 그걸 왜 보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령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성령이고 성령의 감동은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은혜로 감동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 없이 그 진리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의 성경을 본다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 이것을 본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본다 해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할 뿐이지 진정 볼 곳은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이게 토기에 담아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정 여러분에게 임할 아버지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주를 믿는다면 주를 믿는 자로서 막연하게 주를 믿고 그냥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받으세요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와 하나 되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그 하나님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마치고 싶지 않습니까? 말을 들으면 목사님 진짜 그러고 싶죠. 우리 구주 예수 내 구주인데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그렇게 말 수 있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고백을 했으면 이제부터 구하세요. 원합니다 그래놓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면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줄 거고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네가 누구처럼 살고 싶냐? 주님처럼이요. 네가 주님처럼 살려면 네 노력으로 되냐? 네 힘으로 되느냐? 네 눈으로 되느냐? 아니요. 구하라. 그건 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낮은 몸을 내 아들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킬 거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병쾌할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애를 써도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라고 그러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분처럼 살려다가 실망과 낙심할 게 많으니까. 그분처럼 선언했더니 낙심을 하네. 그분처럼 선언했더니 상처를 받네. 그분처럼 선언했더니 정말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과 배신과 모욕과 상심과 상처와 좌절과 낙심만 생기네. 그러고 사람들은 마음에서 오히려 그러한 부정한 자를 더, 그러한 배신자를 더 멀리하면서 그 영혼은 독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에 대해서 묻어지고 그들은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주님처럼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퇴보되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병쾌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힘으로 능으로 변할 수 없고 여러분의 행위로서 변할 수 없고 여러분의 행위로서 예수님처럼,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려고 해도 그들처럼도 살지 못해요. 다윗처럼도 못 살고 바울처럼 살려고 해도 바울처럼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면 더 안 되겠죠? 왜 바울 같은 데가 안 나왔을까요? 바울처럼 사도로서 엄청난 부흥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지, 사도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성품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갔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역사만 크게 일어났을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 모습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그건 한계예요. 왜 그들의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하여 보냄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세운 바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는 일어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힘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로 힘입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 내면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 영광! 할렐루야! 받으냐, 받을 쳐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고, 내어주는 걸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 속사람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래요.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한 곳에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 뿐입니다. 전지를 창조한 자가 기뻐한 날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었듯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헵시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자신의 아들, 자신의 기쁨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 몸에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고, 사도 바울 안에 진짜 그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은 뭡니까? 이제 이 육정한 세상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래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내 주님만 존귀되게 합니다. 나라는 사도 바울을 존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겁니다. 썩고 죽을 수 있는 이 몸, 괴물되게 할 이 몸, 음부에 버림받게 이 몸, 흙으로 돌아가게 할 이 몸을 살릴 내 안에 내 죄수만, 내가 아닌 내 주를 존귀되게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한다 그러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몸이라 하여 자신이 자신으로서 살아간 자신의 모습 속에 괴물이 있대요. 내 몸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이 결국 내 몸을 심판받게 하고 내 몸을 썩게 하고 내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한대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괴물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흙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 돌아가게 할 자신의 주만 자신 안에 계시게 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치부하고 행실은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력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일상생활이 그의 삶 자체가 그분만 존귀되게 하며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존귀되게 하며 자신 안에 주님만 살게 하는 삶을 직접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연하게 산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믿는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쫓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이 복음이 참된 것인 줄 너희를 알게 할 때까지 너희는 순종하라. 너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이 비하며 지극히 경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굳센 믿음 속에서 너희는 행하라. 그리고 너희 속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의 우주.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수한테 배우고 세상에 있는 학자들한테 배워서 여러분이 이것을 연구하고 또한 그 학자들한테 배운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걸 알아갖고 더 많은 아는 지식과 많은 학문을 겸비한 여러분이 성경을 분석함으로 알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알게 된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성인들과 이 세상에 있는 학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거예요. 그 다음 소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상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자가 지금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나의 뛰어남을 통해서 나의 학문을 통해서 나의 똑똑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자들의 학문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잘남도 아닌 세상의 뛰어남도 아닌 그분의 은혜란 거죠. 결국 그분의 은혜로서 그 은혜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만을. 성경은 그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창조한대요. 그리고 복을 주사 거룩하게 지으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신대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존귀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맞춰야 돼요. 아멘. 결국은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 안에 예수만 살게 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하기를, 나타내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도 바울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썩정고 죽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무덤에 들어간 바 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몸을 맡길만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살리고자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 되게 하랍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에 마침이 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네 일을 힘써 세우고자 하지 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서 네가 마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전도서 7장 23절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세상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나 지혜자가 되고자 합니다. 왜? 경험을 해야지 지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춘 자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안 그런 자에게는 욕심과 탐욕과 자기 위익을 쫓거나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주님은 그들한테 멀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지혜를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 지혜의 부유함이 어마어마하고 그분의 지식의 부유함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깊고,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판단이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판단하는 판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도 그 은혜의 빛비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측량치 못할 판단입니다. 바로 성경이 판단하는 판단을 보고 에이 신뢰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게 맞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빛비침 받은 자는 주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히 표현한 거예요.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거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지식 없이는, 하나님의 판단 없이는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길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부유해져야 되고 그분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 지혜는 자신을 더 멀리합니다. 네가 내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네가 될 수 있어도 네가 내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 하고 그 지혜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 지혜자가 되려고 했더니 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해를 발견한 겁니다. 그분이 없는 세계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내 영혼은 그분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분에 의해서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으나 헛되고 헛되오다.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 그분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이 깨닫는 철학처럼 보이지만 이건 철학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진실 자체가 다 그분만의 얘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 행위로서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지혜가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는 이 편을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지혜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가장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이 그 존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존재로? 아니죠. 자신을 통해서 그 존재를 세우죠.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되려고 했더니 지혜가 오로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빛비침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닫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이 표현하는 해는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실이고 그분이 본체예요. 우리가 그 해 아래, 그 진실 없이 사는 이 아래 수고하는 우리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분 없는 삶 자체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분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목 잘 살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사라지네요.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네가 모든 걸 누리고자 하나 다 헛되고 어떤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쌓아놓지만 그건 남들이 누리게 되고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고 그 희락도 헛되고 네가 이때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그것도 헛되도다예요. 결국은 주님이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 전도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솔로몬 전도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모든 걸 밝혀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내가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그분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헛되오다. 이것을 깨닫고 기록한 자가 전도사입니다. 솔로몬. 전도자가 이것도 기록한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걸 못 기록해요. 그분의 은혜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밝혀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 성경을 전한 주의 종들도 또한 저 또한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시는 근육과 자비인 거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24절로 솔로몬은 바로 이어서 또 말합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내 주 예수. 무릇 된 것이란 것은 바로 때가 내려 또 올라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 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된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처럼 살아보세요. 말도 안 되죠? 멀죠? 그리고 그분처럼 살려고 알려고 하면 깊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이 은혜를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그러한 부실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이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고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다도 막 엉키고 막 그러죠. 그게 다 덫이에요. 다 올무예요. 올무고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손이 포순에 묶여 있어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원하는데 그것을 해야 돼요.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해요. 나쁜 말 하고 싶으면 나쁜 말 하고 그런 행동 하고 싶은데 그런 행동을 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포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상태가 된대요. 내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대. 이것은 뭐야? 모든 죄악에 다 사려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거, 또 미친 거, 그것을 알고자 했더니 왜 저런 짓을 하나, 왜 저런 어린 짓을 하나,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나 하고 그 마음을 살펴본 결과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손이 묶여있는 영혼은
사망보다 독한 영혼이 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잔인하지? 그게 바로 거기에 포승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악에 포승되어 있기에 남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보다 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미친 것을 알고자 했더니 그들을 주관하고 붙잡고 행하는 어둠의 세력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이러한 제약들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희에게 사접혀하리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 모든 행실에서 다 피하게 됩니다. 이 죄악을 떠나게 되고, 솔로몬은 오직 주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나마다 여러분 귀로 듣게 하는 이 예수를 기뻐하는 자. 말씀을 듣고도 한심한 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죄인은 저에게 잡혀가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한심한 행동들이나 한심한 믿음과 그때 행실을 피해 안 피해? 귀로 듣고 이게 잘못된 거였네요. 내가 이런 짓이 잘못된 거네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네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잘못된 거네요. 이런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피할 거 아니야. 근데 피하지 않는 거 보니 죄인에게 사잡혀리라. 이 성경은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바로 영적인 여러분들을 보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기서 기록하여 모든 영혼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써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답은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자,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죄악을 다 피합니다. 이러한 죄짓게 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물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방금 말한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는 그 영한테 잡혀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를 따라 생각에 죄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주여 호산나 한 자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의 뒤를 쫓아 생명의 빛을 얻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바로 사람 내면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올무와 금을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독한 증상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건 독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나 그것 때문에 보면 눈을 키고 지나갑니다. 참 독한 자입니다. 배려, 용서, 사랑, 품은 마음이 없어요. 독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그 손이 그 포승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차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내 마음에 아무리 차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 저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연이라는 표현 것은 여러분 내면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몸으로 행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산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다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그 천 남자가 하늘에 있도록 그 나라 그 백성대로 대기한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살리신 예수를 얻나니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해요. 왜? 그분이 아닌 것은 다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 중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행위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내용들을 행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고 1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 진리를 발견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내 마음에 차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진리는 얻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일천 남자에서는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있게 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지만 여인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은혜예요. 그러므로 29절에 표현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여튼 여인이란 것은 진리가 없는 곳이고요. 남자가 있는 곳은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고 은혜 받아 세워진 자들은 다 그 은혜로서 세워졌고 은혜로서 세워진 곳에 보면 다 예수가 있어요. 에녹한테도 아벨한테도 다 예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 하나를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여인 중에서는 그걸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본질이 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정직한 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를 묻어 많은 꾀를 내는 자가 된 거죠. 많은 꾀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체가 악의 꾀를 쫓는 거고요. 악의 꾀를 쫓는 자는 죄에게 쓰기도, 죄에게 쓰는 자는 바로 오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할 말씀을 절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않고 죄를 쓰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받을 받을 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발견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가 통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시작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